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쉬운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살 길이 없을 때, 선택지가 다 닫혔을 때,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길이 열린 겁니다. 그토록 되지 않을 것 같던 문제가 신기하게, 아주 신기하게 해결됩니다. 숨통이 다시 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마음도 너무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부터 아주 위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전혀 표신하지 않게,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은밀하게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모릅니다. 이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놀라움과 신기함이 아주 서서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정은 없어지고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고 뜨거웠던 만큼 그 은혜의 여운은 금방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역할을 다하신 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도,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우리 안에서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이게 교만이고 죄의 뿌리, 바로 죄의 시작점인 선악과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러한 인간의 죄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게 영적 본능이거든요. 우리 안에 영적 본능이에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죄의 본능 역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너 스스로 살 수 있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해도 되잖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기까지 긴 시간을 간절히 인내하며 드디어 그동안 주신 약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도저히 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안 된다고 웃었던 그 웃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약속의 성취하심으로 행복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며 이삭을 품에 안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가정에 또 하나의 경사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날에 왕이 위협을 느낄 만큼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이에 텐션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됩니다. 21장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대대로 상호 불가침 평화조약도 맺었습니다. 와, 아브라함의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뭐가 있어요?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약속도 성취했고 하나님 앞에 품었던 간절한 소원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떨게 했던 환경마저 이제는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이보다 더 좋은 순간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평안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아주 좋은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이런 순간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꿈꾸고 바라는 순간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불신앙의 모습들도 많이 발견되긴 했거든요. 심지어 창세기 20장까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거짓말한 그랬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오늘 진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중요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부르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21장 32절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형통해진 뒤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짧게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었나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갈망이 있을 만한 아쉬움이 있었나요? 모든 것을 얻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오히려 그 전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다소 좀 특이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에셀나무라는 자체가 좀 우리에겐 생소하죠. 에셀은 위로는 15m에서 20m까지 자라지만 뿌리는 30m, 40m를 자란다. 위에 자란 나무의 크기보다 뿌리가 2배가 넘습니다. 지하 30m 이상까지 뿌리를 내려 아주 작게 남아있는 이 물기까지 흡수하면서 사막의 메마른 땅에서 풍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나무가 에셀나무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사막에 저렇게 풍성한 나무가 있어요. 뿌리를 보십시오. 저게 에셀나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물이 없는 메마른 땅에서 저렇게 푸르른 생명을 자랑하는 나무가 에셀나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하고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땅이라 해도 30m나 되는 깊은 뿌리에서 수분을 끌어올리고 잎이 짠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공기 중에 수분마저 흡수하여 새벽에 이슬을 맺히게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주변에서 이 날씨 온도보다 그 그늘 밑이 10도 이상 내려가는, 덥고 지치기 쉬운 광야에서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을까? 이 나무는 무엇을 연상케 할까요? 사막 땅과 같은 자기의 몸, 백세에 나대든 물이 마른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자기의 몸을, 또 죽은 땅과 같은, 경수가 완전히 메말라 버린 광야의 땅과 같은 자기 안의 살의 몸과 같은, 여기서 이런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럼 저 에셀나무는 우리에게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도, 약속 이룬 후에도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과 마음속에, 은혜 속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죽지 않고 신실하게 25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하지 않고 기어이 푸르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품에 안는 순간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체험적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얻은 이삭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했는지, 이삭이 자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삭이 청년이 되기까지 이삭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단 한 줄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삭이 얼마나 예뻤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이삭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은 단 한 줄도 없어요. 놀랍게도 이삭을 얻은 뒤에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에게 더 집중합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에 나타난 모습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를 찾았다. 선물로, 기적으로, 약속의 성취로, 응답으로 주신 이삭보다, 이 귀한 이삭보다 주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집중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이 에셀나무는 영생하시는 생명 그 자체이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드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는, 더 집중하려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노력이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적 노력은 그 후대에 야곱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바라보며 약속 이루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고 묵상하려고 몸부림친 야곱에게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한두 번으로 끝난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며 했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의 신앙, 예배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삭이 성장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이삭이 아이로부터 모리아산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까지,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속되고 반복되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도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도 자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미 얻었다고,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가 안았고 이미 얻었지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아야 될, 배워야 될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나병 환자임을 무리 가운데 드러내는 순간 그들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격리돼야 돼요. 전염성이 워낙에 강하고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도 고침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 제한구역을 이탈하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지? 그들은 고민하고 또 자신의 몸을 숨겨가며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소리를 뚫고 자신들의 요구를 어필할 만큼 소리쳤을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좀 고쳐달라고,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목마른 외침은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운명처럼 괴롭게 하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가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근데 그중 9명이 도망갔어요. 주신 것에 집중하고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중8구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10중8구는 주신 것에 집중하지 주신 뒤에 하나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인 것이죠. 은혜 받고 축복받고 고침받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쳐주시기 전에는 주님이 어떤 것을 시키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딱 고침받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부담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절차를 밟으라. 절차를 밟는 중에 제물도 바쳐야 돼요. 이 과정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의 본능이에요. 기억하십시오. 10중8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문제 해결되면 10중8구는 하나님보다 내게 주신 응답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노아도 별 수 없었어요.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에 완전했던, 오래오래 기다리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지개 언약을 받고 모든 텐션이 사라진 뒤에 노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흐트러집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광야로 갈 때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그 광야의 밤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의 약속을 받잖아요.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1조 약속도 드립니다.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 삼촌 밑에서 고생은 했지만 부자가 됩니다. 아내도 없고 가정도 없고 이제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했던 라반으로부터 자유. 20년 동안 자기 마음 가운데 큰 숙제였던 형 에서로부터도 해방받습니다. 야복강에서 그토록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변하죠? 베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천사와 씨름했던 그 간절함은 어디 갔습니까? 약속을 이룬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기도의 열정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 주신 후에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다 얻은 후에도 형통할 때에도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중심이 에셀나무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간절해집니다. 우린 거기 집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나는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기회주의적 본능을 거스리는 사람을 많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주권 문제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던 간절한 치유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대부분이 10중 8구 안에 들어갑니다. 필요할 때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반짝이는 눈빛이 있고 예배에 겸손한 태도가 있습니다. 은혜 앞에 겸손합니다. 얻고 나면, 채우고 나면 금방 배불러지고 아쉬움이 없어지고 나면 싹 바뀝니다. 소위 말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겁니다. 필요할 때는, 부탁할 것이 있을 때는, 가난할 때는 절실하게 연락도 자주 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시키지 않아도 예배에 옵니다. 내가 간절할 때는 시키지 않아도 기도 모임에 옵니다. 근데 얻고 나면 전화도 안 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카톡도 익십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응답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 주님도 생각하실 겁니다. 이걸 너에게 주면 나 떠나지 않을까? 이걸 너에게 응답해주면 지금 드리는 그 예배마저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시고 속으셨을까? 얼마나 많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쉬울 때 찾다가 응답 주시면 떠나는 것을 경험하셨을까?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목적, 응답을 향한 간절함, 필요를 위한 부르짖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도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에서 하나님으로. 약속의 성취에서, 약속에서, 응답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21장의 끝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22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22장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빨리요? 이게 빠른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훅 하고 흐른 겁니다. 그 사이에 이삭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때는 아기 모습대로 예뻤겠죠. 하품하는 것도 예쁘고
걸어다니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얘가 이런 말도 할 줄 알아? 신기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커가기 시작할 때는 늠름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기대가 되고,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어느 때인들 사랑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 각을 떠야 돼요. 목을 끊고 피를 흘려서 피를 뽑고, 그리고 여기를 벌려서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전소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라고요? 이렇게 소중한,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전부일 수밖에 없는,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을. 그런데 굉장히 특별하게 21장 1절이 출발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전에 나왔잖아요. 창세기 21장의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이삭이 출생했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그 편안한 중에도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에셀나무를 신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일이 지난 후에, 그럼 그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던 일, 얻은 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일 후에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죽을까 봐 떨 때 그 믿음 상태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는 이 엄청난 명령은 그 일 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난 후에, 그의 목적이 약속이 아닌 하나님으로 완전히 넘어간 후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능히 순종할 만할 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앞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 날을 보낸 시간은 이삭이 청년이 되어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삭의 성장 속도보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약속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젠 진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이젠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기다린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스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시간이 아브라함 신앙 성장의, 믿음 성장의 황금기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신뢰는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이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엄청난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행합니다. 에셀나무를 신고 나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가서 흔들림이 없는,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3일이 걸렸어요.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미쳤구나.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고민이나 갈등이 될 수 있는 그 3일.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 탄탄한 아브라함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바로 앞전에 에셀나무를 신고
여러 날을 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련된 것입니다. 종들을 두고는 아들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알 수 없는 어색한 기운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괴롭고 이삭은 궁금합니다.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같은 산과 같은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불 피울 나무를 지고 이삭은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제물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견고한 믿음은 언제 마련된 걸까요? 바로 앞에.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 어디에 감동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취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이 주신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응답보다 하나님. 오래오래 기다리고 간절히 구해서 얻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축복과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입니다. 내게 주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확실한 그의 믿음이 증명된 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사건으로 끝났는가? 그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끝났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삶을 갈수록 더 형통해집니다.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가문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복에 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더 중요할 때 하나님이 제한 없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그리고 이삭의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신앙의 유산은 이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CCM이 아니에요. 조용하게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양의 이름이 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앨범이 조금 특이해요. 알이랑 가수가 불렀는지 앨범이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알이랑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음이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전 여기 충격받았어요.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다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죠?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축복을 기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믿음, 거기에서 발전돼서 약속을 오래오래 기다리고
끝까지 신뢰하여 받은 믿음, 거기서도 발전해서 이제는 목적이었던 약속과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여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드린 예배가 그의 믿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모라비안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로프 백작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 조건들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맨발로 뛰쳐나갔을 때 그의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자네의 야망은 도대체 뭔가? 그는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깊은 밤에 성 어거스틴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깊은 꿈속이었지만 그 의식과 신앙을 지배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마치 오늘 설교를 요약해 놓은 듯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서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갈수록 기근과 온역과 극심한 핍박을 통해 신실한 믿음을 흔들어 보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을 끝까지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에게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신부, 신랑이신 주님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장성한 신부는 신랑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얼굴을 구하는 자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 곳에서 돌아오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손에 든 그 무언가를 찾지만 아내는 신랑의 얼굴을 봅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목적이 더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